지나면 딱 만 4년이거든요. 만 4년.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편 90편 10절 말씀 중심으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은 몇 살이냐 100세 인생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100년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인생의 절반은 한 3분의 1 이상은 성장하고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죠. 20살, 30살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동안에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고 또 이 사회의 한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습득하는,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수를 따져보면은 얼마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노년에는 힘이 없어서도 못하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100살 중에서 70년을 내가 임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도 굉장히 잘 산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강건하게 내가 잘 살았다고 물론 연수가 나이가 70, 80을 이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껏 하나님 내가 인생을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연수가 과연 몇 년이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번 흘러가는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또한 이 만물의 모든 생물들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 앞에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학교를 들어갈 때는 그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떤 지식을 얻을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중학교 들어가면 1, 2, 3학년, 3년 동안 교과서의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발육이 되어지고 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죠. 하지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또 교과서의 그 내용들은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학교는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을 내가 지원했으면은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정도의 수준의 학문과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출석만 잘하면 졸업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은 학점을 맞고 어느 정도 논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대학을 또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스터했다라고 딱 인정될 때에 졸업이라는 것이 되죠.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출석 기수가 안 된다든지 논문을 통과 못한다든지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미달된다든지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 조건이 있죠. 우리 인생들은 어찌 보면은 각 시간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참 복되도다. 내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세워지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어떤 사람은 충성되게 그 믿음대로 그 사명대로 가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도에 탈락한 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때. 지금은 육신의 때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죠. 우리 육신의 결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잖아요. 육신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육신이 강건하고 육신이 우리가 저 사람이 잘 됐어. 저 사람이 참 잘 살아. 뭘 보고 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잘 됐다. 잘못됐다.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영혼의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는 육신이 없어요. 그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평가를 가지고 그 영혼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그 결과에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과정과 그 이전에는 누가 주관했어요? 그 책임을 진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를 어제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과거에 내가 어떤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지금 나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모습을 보니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로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되었다면 그 이전에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날의 모습이 남들에게 요구도 먹고 쟤는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을 했고 죄를 졌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욕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일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충성을 하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모습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았다면 과거 미래는 뻔해요. 과거는 더욱더 후회하고 정말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내가 정말로 그럴듯하게 나는 잘 살았어. 나는 그럴듯하게 나는 지금 내가 좀 봐도 참 잘난 것 같아.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내세워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 그 삶의 여정이 그러지 못하다면은 금방 들통나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을 보면 제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다 뻥이네, 다 거짓이네. 저 사람 하는 행동 좀 봐, 사는 거 봐봐.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다 거짓이라는 것을 다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으로도 우리가 다 뒤드러나듯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육신의 이 모습들은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이렇게 외식으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대충 속일 수 있어요. 내 속이 들통나기 전에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와 우리 죄의 문제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내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누구냐? 나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투명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내가 평가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성전에서 이사 올 때부터 지금부터 여정을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다 함께했던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살 때부터 또 리모델링 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많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그걸 하라고 하면은 글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래 있었고 또 이런 모든 하나하나 물건을 볼 때마다 직접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건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어떤 동영상 찍은 그런 기록물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 내가 저때 저랬지. 내가 저때 저렇게 좋아했었지. 또 내가 저때 왜 저렇게 했었지? 이렇게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의 모습이 100% 만족합니까? 그러지 못할 게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그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영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나름대로는 주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주님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한 10년 2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좀 잘 더 즐길 게 많은데 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의 그 때를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윤을 오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또 우리 이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추억을 남긴 과정 속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또 어느 달랑달랑마다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1년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1년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월상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월상 예배 원래는 내일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6월달에 마지막 말씀대로 드리는데 월상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한 달 동안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계획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월상 예배. 또 주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은 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주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돌이켜보는 시간 그리고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내가 우리 할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의 일하심과 그의 앞으로 나에게 함께하실 것을 의탁하며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어쩌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절반 정도는 내 의지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제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몇십 년 동안은 내가 나름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날이 좀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런 연수가 거의 다 된 신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기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처음 이사 올 때에 나는 4년 후에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이 교회를 우리 교회 설립기 떠날 이렇게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고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굉장히 화살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래 살으신 분들 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생이 금방이라고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고 그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은 회개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 누구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자 또 너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박애주의적으로 베풀고 살아야지 착한 일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식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참 잘 행동하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어디를 가는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할 수 있는 일, 남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노출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로부터의 배신을 받았죠. 또 집 주인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갔죠.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다 그 은혜의 보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한 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남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안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요셉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요셉이 왜 그런 마음을 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에 내가 범죄하였다면 내가 누굴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결국은 누구 손에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라도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를 용서해다. 혹시라도 우리를 미워했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맡은 자리에서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민족을 구하고 그 가족들을 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할 일들을 내가 바로 알고 그대로 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몇십 년 동안 또 수많은 그 일들을 감옥에서 지내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영혼의 때는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야지만이 결산하는 거잖아요. 결산이 금방금방 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일용직 하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그래 내가 저녁 때만 열심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저녁 때까지만 일을 하면은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어. 그거 바라고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또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인들은 내가 그래 이번 달까지만 내가 이날까지만 버티면은 나에게 돈을 받을 수 있어. 그 결산을 보고 힘든 것을 참고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입학하고 공부할 때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합격에 되면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
졸업하고 나면은 더 나은 내가 한 학교에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 믿음 생활도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심판자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꿈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이 속히 가서 화살로 싹 가는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 연수는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아. 그리고 잠깐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온 것도 엊그제 같은데 금방 잠깐이잖아요. 우리 또 주님 만나는 것도 가는 그 기간이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에 우리가 한눈 팔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잠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 잘 발견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내 마음을 다시금 조명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그날을 위해서 내가 막 달려갈 때에 그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